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와 착각 중에 하나가 큰 교회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사경회를 통해서 저는 세 가지 그 주제를 제 마음에 지금 현재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묵상을 해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연합이었고요.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셨지만, 선교사들이 함께 연합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님들의 현장을 한 번이라도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다면 이분들이 연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연합을 이루어내고 이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 금향로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그 기원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일본어로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 하는 것들을 이번에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철옹성 같은 이슬람권의 그 문을 열어 제치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치 어린아이가 우리 주님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올려드렸을 때 그것이 주님의 손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고 그런 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해 가시리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뭐를 이제 공부하게 되죠?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그러면 이제 띄워주셔도 될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그러면 저희들이 고린도전서를 좀 잘 이해하시려면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 또 역사적인, 또 문화적인, 또 사회적인 상황들을 저희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뉴잉글랜드 교회, 저희 이름이 뉴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잖아요. 이 땅이 이제 뉴잉글랜드 땅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지역입니다. 뉴잉글랜드 한 2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바로 그 현장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이 지역에 와가지고 뉴잉글랜드 어떤 신앙의 유산들을 공부하려고 한다면, 또 혹은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Religious Affection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좀 이해하려면 그 당시, 지금부터 약 200여 년 전에 이 뉴잉글랜드 지역에 어떤 일들이 있었으며 그 당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는 역사적인 맥락들을 저희들이 이해한다면 그 2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소위 말하는 그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것, 또 그것을 담아내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Religious Affection이라고 하는 그 책들을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고린도 전후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가 총 저희들이 13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긴 편지가 어떤 편지이죠? 고린도전서 또는 로마서. 장수로 치면 2개가 둘 다 16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는 고린도전서만 있는 게 아니고 고린도 후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가 13장이니까 거의 30장에 육박하는 그런 상당한 분량입니다. 발륨으로 보더라도 바울의 편지 중에 상당히 많은 그 발륨을 차지하고 있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2개를 썼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성경을 꼼꼼히 찬찬하게 안 읽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적어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향해서 최소 4개의 편지를 썼을 것이라고 하는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바울에게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었다라는 걸 저희들이 그 사실로부터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 지역이었나? 바울이 사역을 한 기간으로 따지고 봐도 고린도가 1년 6개월, 그러니까 1년 반을 바울이 여기서 사역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역에 있어서 에베소 다음으로 아마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시간을 할애했던 이제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를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제가 이제 지도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가 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지금 이제 여기가 지금 뭐냐면 구두 모양으로 생긴 데가 이제 로마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죠? 요 그리스, 원래 고린도란 지역 자체가 그리스의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가장 위에 보면 이렇게 고린도,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아가야, 여기가 아테네.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한번 아무거나 좋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고린도라는 도시 아시는 대로. 아가야의 수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식적으로 행정구역상 수도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사실은 아가야의 수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 노란색으로 된 지역 보이시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사실은 이제 원래대로 하면 이 로마가 이 고린도를 정복하고 BC 140여 년경에 이 고린도 도시를 이제 무너뜨립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원래 그 고린도 그리스의 그 도시국가였던 고린도는 14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황폐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약 한 100년 정도를 그렇게 버려진 땅으로, 그러니까 로마가 별 관심을 두지 않는 땅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BC 44년경에 이제 여기에 고린도 재건 명령이 줄리우스 시저에 의해서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가 재건되게 돼요. 근데 모토가 뭐였냐면 오늘날 미국 사람들이 만약에 이 도시를 그 당시에 있어서 이름을 졌다면 뭐라고 지었을 것 같으십니까? 그들이 무슨 이름으로 지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표정이시잖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그 지역 이름을 질 때 뭐를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되죠. 초창기 미국 사람들이 이 지역의 이름을 질 때 항상 어디를 염두에 두고 지었습니까? 떠나왔던 영국 땅. 그래서 우리가 영국에서 봤던 요크가 아니고 뉴욕. 그래서 원래 그 이름은 사실은 뉴 암스테르담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영국을 생각하고 미국 지역들이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래서 여기도 무슨 잉글랜드죠? 뉴 잉글랜드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대서양 건너편에 잉글랜드가 있는데 여기는 뉴 잉글랜드라고 그들이 불렀다고요. 그래서요, 이 고린도를 만약에 지금의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당 몇백 년 전에 미국 사람들이 살았다면 저는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뉴 롬. 뉴 롬. 새로운 로마.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동쪽으로 팽창되어지면서, 이 로마 제국이 동쪽으로 팽창되어지면서, 이 지도 참 많이 보셨죠? 이번에요. 예, 이거 지금 오늘날의 터키 땅 아닙니까?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이 지도를 참 많이 보여주셨는데, 로마 제국이 동쪽으로 그 영역을 이렇게 확장시켜 가면서요. 그러니까 애굽 바로 밑에까지 여기가 이제 로마 세계의 통치권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지역을 로마가 통치한 겁니까? 근데 이 세계를 통치해 가면서 지오그래피컬리 보면 지금 로마 전체 그 제국 가운데 어디에 있죠? 너무 서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줄리우스 시저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로마 제국의 한 복판쯤 있는 이 아가야 지역,
그 중에서도 고린도라는 도시에, 그러니까 과거 로마의 선조들이 100년 전에 무너뜨렸던 바로 그 고린도를 재건하라. 그러니까 고린도 재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새로운 로마의 도시국가 혹은 행정국가,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이 여러분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여기가 참 입지 조건이 좋습니다. 왜 그렇죠? 예, 여기서 지금 이집트라든지 이 소아시아, 뭐 갈라디아 본도 이런 지역으로부터 배를 통해서 접근이 상당히 용이한 지역이라고요.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이 그 당시에 여러분 그 고린도 가스나라고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여자아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되게 안 좋은 의미입니다. 고린도 여자라고 하는 말은 별로 안 좋은 의미예요. 이 지역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왕래하는 지역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여러분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를 통해서 그리스로 가시려면 육로로는 가실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19세기 말에 여기다 운하를 뚫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이쪽에서 이 고린도 가려면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야 됐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19세기 말에 뭘 뚫었냐면 운하를 뚫어가지고 요 사이에 배들이 운항할 수 있게.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저희들이 육로로 바로 갈 수는 없고 다리를 통해서 이제 건너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하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모로 봤을 때 이 로마 사람들이 특히 시저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야에 새로운 로마를 건설해라. 그래서 이제 로마라고 하는 그런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도시, 말하자면 신도시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신도시를 고린도에 건설합니다. 이 흥미로운 게 여러분 AD 49년에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소배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모든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라고 하는 소개령이 떨어지는데 그때 그 로마를 떠났던 사람 중에 저희들이 아주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 한 부부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로마를 떠나서 어디로 오죠? 왜 고린도로 왔을까요? 로마와 가장 흡사한, 그러니까 로마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로마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 로마를 떠나서 어디로 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고민했을 때 그들이 고린도를 찾아오기로 된다고요. 그 이유는 바로 고린도가 로마와 같은 가장 입지가 좋은, 어떻게 보면 로마 사람들에게는 로마를 떠났을 때 다른 대안으로 얼터너티브로 생각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 고린도였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가 여기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것. 바울이 고린도를 몇 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게 되시는지 기억하시죠? 예. 2차 전도.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 여기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여기 빨간 선으로 그어져 있죠. 여기 이제 바울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저희 교회가 이번에 이제 안디옥을 방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 안디옥을 방문하게 될 텐데 이 안디옥이란 지역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선교적인 의미를 가지죠. 여기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다 이렇게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안디옥이라는 거점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원래 1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이제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섬이죠. 여기로 들어가서 파포스라는 섬에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버가, 그다음에 비시디아, 여기는 시리아의 안디옥이 여기 이제 비시디아라는 안디옥이 또 있습니다. 같은 지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 안디옥은 수리아 혹은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불렀고 여기 있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도행전 12장부터 14장에 등장하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즉 갈라디아 요 지방에 1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마치게 되죠. 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후에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바울 복음 위에다가
유대의 대적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 바울이 볼 때는 가짜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어져서 AD 49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AD 49년에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방인들의 이슈는 뭐였냐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도 믿고 율법의 조항들도 지키라고 우리가 요구해야 되느냐라는 이슈를 가지고 기독교 최초로 교회에 말하자면 총회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최초로 종교회의를 해서 그 이슈를 정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AD 49년 늦가을에 있었던 회의예요. 그 결과를 받아들고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다시 갈라디아 교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혼란이 생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길을 떠나려고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2차 전도 여행의 오리지널 플랜이었습니다. 바울의 플랜은 뭐였죠? 그러니까요. 이 총회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빨리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사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는데 이방인들에게 율법 지키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으로 충분하다. 이 얘기를 전해주겠다는 마음으로 바울이 막 아마 신나게 그 길을 떠나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거기서 바나바와 해프닝이 있었고요. 그래서 해프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아픈 스토리죠. 서로 어떻게 선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라는 제가 에베소서를 말씀드릴 때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불렀죠? 평화의 복음, 샬롬의 복음. 왜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깝게 만드는 샬롬의 복음. 그리고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샬롬의 복음. 그런데 그 샬롬의 복음을 지금 증거하러 가자고 바나바와 바울이 길을 떠나다가 그걸 어떻게 증거할 거냐 가지고 대판 싸움이 났던 거 아닙니까? 그게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었다고요? 2차 전도 여행 그래서 원래 계획은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 지역 지금 푸른 선으로 기록된 거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나요? 이 선을 따라서 옛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총회의의 결정을 알려주려는 것이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어느 날 환상을 하나 보게 되어지죠. 무슨 환상이었습니까? 여러분 여기 마게도니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지역을 그래서 아마도 갈라디아와 또 이 아시아 지역 어딘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마도 제가 추정컨대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때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이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단단하게 복음 위에 세우고 그 이후에 아마도 이 아시아 지역 어디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뭐 했죠? 이거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일로 건너오라.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그 환상을 그 신비한 경험을 하고 난 후에 그것이 성령께서 나를 이제 유럽 땅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구나라고 해석하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빌립보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고 바로 그 얘기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긴 얘기 짧게 하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로 내려와서 그리고 고린도에 이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유럽을 가로지르는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에 그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한 지역으로 그리고 상당히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매우 긴 기간, 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상당히 긴 기간을 여기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건너가고 이렇게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종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오늘은 제가 고린도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핵심만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건 아까 제가 다 설명했거든요. BC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었다가 그로부터 약 100년 정도 흐르고 난 후에 줄리우스 시저가 이 고린도를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이 로마 세계에는 원로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원로원이 황제 옆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원로원이 이제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을 세워야 된다 하는 이제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사실은 사도행전에도 그것과 연관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지죠. 18장에. 그래서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추론해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도시를 지으니까 그 로마에 있는 본토의 그 소위 말하는 로마의 핵심 어떤 그런 시민들, 그 1등 시민들은 고린도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잘 안 가죠. 1등 시민은 어디 계셔야 되는 거죠? 로마에 있어야죠. 그래서 소개령을 받은 이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에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로마를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다음번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고린도였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고대 로마 사회에 보면 원래는 종이었는데 나중에 다양한 이유로 로마의 정책상 자유인의 신분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로마로부터 그 은택을 입게 되어지면 로마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겠어요? 이전에는 내가 종이었는데 로마가 로마란 나라가 다스리면서 내가 종에서 자유인의 신분이 되어졌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정책적으로 고린도로 보내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집트라든지 또 시리아, 이 시리아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일종의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이제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의 태생적인 배경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많은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거,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교인이 되었다고 바울의 이 언급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미러 리딩을 해보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썼는데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고린도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저희들이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과거에 노예였던 사람들, 그러나 이제 자유인이 된 사람들, 아마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원이 되었던 것이 아닐까 저희들이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니들을 봐라. 별로 가문이 좋지도 않고 능하지도 않고 문벌이 좋지도 않지 않느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됐던 것이 아닐까 저희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고린도,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아가야의 중심 도시, 핵심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 미국 땅을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온 거 아닙니까? 이곳에 가면 적어도 우리가 살았던 고국보다는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혹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미국 땅을 방문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예수도 믿게 되어지고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삶이 진행된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여러분 이 고린도라고 하는 땅이요 바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새로운 로마를 짓겠다라고 하는 아가야에 새로운 로마를 짓겠다고 하는 포부를 가지고 만든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스테이러스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스테이러스로 살아갈 수 있는 뭔가의 기회가 제공되는 그런 땅이었을 게 틀림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떤 스트럭처가 만들어져 있는 땅에서 신분의 상승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보다 이렇게 새로운 지역에서 뭔가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 그러면 딱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는 게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총독이 아가야 지방에 거주했던 아까 우리 홍 집사님이 이게 아가야의 수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커네티컷으로 치면은 이 고린도가 어디입니까? 왜 이렇게 주저하세요? 허트포드죠. 뭐 말할 것도 없죠. 커네티컷의 핵심을 뉴헤이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커네티컷의 자존심과 핵심은 누가 뭐래도 하트포드입니다. 여기가 캐피털 시티 아닙니까? 그것처럼 아가야의 핵심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원로원이 파송했던 총독이 그러니까 아가야의 총독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아가야의 총독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아까 지도에도 보셨지만 얼마나 해상 교통 이런 것들이 용이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동쪽이라고 표현했긴 했지만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린도의 동남쪽입니다. 겐그레항에서 사도행전 18장에 그 지명이 등장하죠. 갱그레항이 있고요. 그러니까 항들이 있고 포트가 있으면서 무역하기 좋은 그런 기가 막힌 천혜의 상업도시, 정치도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짜 뉴롬입니다. 뉴롬이 고린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 들어와서 조합을 형성하고 그런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부밍이 일어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아키올로지스트가 발견한 고린도의 유적에 따르면 그 폐허가 된 곳에 이렇게 아키올로지스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적을 발견하는데요. 그 도시의 길 가운데 상점들이 빽빽하게, 그러니까 네 갈래 길에 세 군데 길에 상점들이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상점들이 빽빽하게 서 있는 수많은 유적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상당히 잘 됐을 거라고 하는 거 저희들이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왔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텐트 이게 말하자면 요즘으로 치면 간이 건축업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업에 종사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이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 하다가 고민하다가 고린도 가야 되겠다. 고린도에 가서 텐트 메이킹하는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그게 누구를 만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같은 비즈니스하는 바울을 그 비즈니스 하다가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도 역사 가운데 이 부부와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의 이 운명적인 만남이 바로 이런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형성되어진 겁니다. 제가 요즘 그 선교사님 와서 말씀하신 거 계속 묵상하면서 느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신묘망측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역사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데 정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속 역사마저도 다 하나하나 붙들고 역사하셔서 기필코 자신이 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마침내 이루어내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라볼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설레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설레임이 생기게 되고 그 설레임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기도하게 만들고 또 그 자리로 직접 우리로 하여금 향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을 향해서 가게 만드는 이 두 부부가 아니죠. 한 부부와 사도 바울의 운명적인 만남이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비즈니스가 잘 새로운 비즈니스 많은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로 몰려들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까요?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들. 비즈니스를 이렇게 막 새롭게 지역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이주해오고 그러면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일어나는데 틀림없이 그 지역 가운데 이 비즈니스 잘해가지고 그 기회를 찬스로 만들어가지고 비즈니스 잘하는 그런 기업가들이 생겨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에도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신흥 부호들이 출연하게 되어졌고 그것은 그 당시에도 신분의 어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신분의 세탁 혹은 신분의 상승 등을 유도하는 그런 계기로 사용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고린도에 유입된 상인들 혹은 노예에서 해방된 그런 자유민들 가운데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의 새로운 엘리트 계층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소위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 사회의 유지가 되어지고 기득권을 형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흥 도시라는 것은 오래된 도시와는 다르게 항상 이런 어떤 신분의 그 변화라든지 상승의 길이 늘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찬스가 더 많은 지역인 건데 바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이 고린도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헌에 보면 고린도 지역의 도시 정비 사업 이런 거를 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길을 닦는 거죠.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야 되니까 길을 닦고 건물을 이렇게 세우지 않겠습니까? 관공서 같은 것들을 세우고 그럴 때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이 도움을 받죠? 그 지역의 고린도의 유지들. 그래서 고린도 유지들이 자신들이 사업 비즈니스 해가지고 돈 버는 거 가지고 이 고린도시 건설 사업에 참여합니다. 그럼 이제 고린도시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죠? 잘 안 해보셨네요. 혹시 여러분이 졸업하신 학교에다 이렇게 그 돈 같은 거 무슨 뭐 이번에 학생회관을 건축합니다. 혹은 학생들 무슨 야외 무대를 건축합니다. 돈을 기부하시면 여러분의 이름을 그 야외 그 강당 짓는데 벽돌에 여러분의 졸업 연도와 함께 새겨가지고 이렇게 뭐 그런 거 잘 모르시나요? 네, 그런 일들 합니다. 한국의 대학들이 그런 일들 하거든요. 고린도에도 그와 비슷한 뭐 사람 사는 세상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 유사한 일들이 고린도시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고 신흥 부호들 가운데 유지가 된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하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그 뭐죠? 들어가는데 뭐 교회로 치면 이 앞에 들어가는 머리 글자에 여기에 헌금하신 분들의 이름을 싹 써가지고 이렇게 새겨놓는 이런 일들이 고린도 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는 고린도라는 도시를 어떤 분위기로 만들어갔냐면 아주 컴피티티브한, 그러니까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로 만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기회인 동시에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제가 필라에서 사역할 때 유학생들 사역을 했는데 저희 청년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그 도서관에 유펜이란 대학 도서관에 가면 시험 때가 되면 집에 안 가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샤워도 안 하고. 이게 약간 민족 그 비하적인 발언으로 비춰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정말 세택받아가지고 유학을 오니까 진짜 뭐 유펜 대학에서 밤을 새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지도 않고 막 애들이 그래요. 너무 지저분해서 가고 싶지도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렇게 아주 초경쟁 사회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죠. 고린도라는 지역이 바로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저희들이 고린도 전후서라는 편지를 이해하시려면 이런 분위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삶 속에도 반영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린도 앞으로 이제 제가 이번 시간 아마 한 2번에서 3번 정도
고린도의 오늘은 이제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번에는 고린도가 이야기하는 핵심 메시지. 왜냐하면 고린도 편지가 길기 때문에요. 그냥 제가 들어가가지고 처음부터까지 막 달리면은 여러분들이 혼란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고린도 편지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그걸 하기 전에 한 3번 정도 고린도전서가 이야기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림으로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바울이 썼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이미지가 뭐냐면 제가 왜 이런 긴 역사적인 이야기를 했냐면 고린도가 어떤 사회였다고요? 저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초경쟁 사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상당히 경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 새로운 세팅에서 성공하고 소위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주 경쟁적인 분위기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사업, 정치, 철학, 예술, 종교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경쟁, 그리고 사실 이제 고린도를 읽는 키워드가 뭐냐면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자랑. 고린도의 키워드, 고린도를 읽는 키워드가 뭐라고요? 자랑이에요. 자랑.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뽐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런 태생적인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명예 또 공적인 이런 인정 이런 것들을 아주 대놓고 장려하는 사회였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Honor and shame. 고린도 사회를 붙들고 있었던 매우 중요한 정신적인 가치입니다. Honor and shame. 여러분 저희들이 같이 살다 보면 이 shame이라는 컬처가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라는 사회를 붙들고 있는 매우 중요한 문화적인 코드가 뭐였냐면 바로 honor and shame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문맥 속에서 고린도 전후서에 흐르는 가장 핵심적인 고린도 전후서를 관통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그 주제가 뭐냐면 저는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약학자 중에 벤 위더링턴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영어로 쓴 걸 제가 지금 한국말로 번역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공적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는 것이 하나의 기술로 인정받던 사회였다. 고린도 사회라고 하는 사회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뽐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예 공적인 어떤 하나의 기술로 인정받던 그런 사회였다. 그게 이제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고린도는 아주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이 이루어낸 것을 자랑하는 것에 아주 몰두하는 사회였다. 그런 문맥 속에서 두 번째 등장하는 컨셉이 뭐냐면 후견인입니다. 패트로니지 시스템이죠. 여러분 미국의 그 5대 오케스트라를 아십니까? 미국에요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그 오케스트라 5대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딸이 첼로를 하다 보니까 저는 원래 그런 거 관계없는 사람이긴 한데 뭐 어떻게 주워 듣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어디 있죠? 5대 오케스트라가요? 뉴욕? 감사합니다. 제가 온 필라델피아. 네. 뉴욕, 필라델피아?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뉴잉글랜드 사람이 이 도시를 빼면 서운하죠. 보스턴, 그렇죠. 또요? 이거 우리 허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들으면 서운하실 텐데 시카고요, 시카고. 그리고 클리블랜드 이렇게 5개. 죄송합니다. LA는 원래 빅5 그 오케스트라는 그렇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뉴욕, 필라델피아, 보스턴, 시카고, 클리블랜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도시들의 특징이 뭐죠? 클리블랜드까지는 잘 모르겠고 시카고,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사실 미국의 사실은
전통 있는 도시들 아닙니까? 오래되고 전통 있는 도시고 미국을 대표하는 사실 매우 핵심적인 도시들이죠. 이곳에서 비즈니스도 잘 되고 상점들도 많이 있고 많은 비즈니스들이 오가는. 여러분 음악을 하려면 그런 좋은 오케스트라에는요 엄청난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라에 있을 때요 제 딸 때문에 그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계속해서 뭘 보내주는지 아십니까? 도네이션 하라고, 후원하라고.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후원하라고 하는 이메일을 제가 지금도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로 또 받고 있어요. 몇 번 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페이트로니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절대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술이나 철학, 문학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돈벌이는 여러분 그 자체로 돈벌이가 잘 될 수 없는 게 음악 아닙니까? 누가 후원해 줘야 되냐면 그 지역의 유지들이 그것을 후원해 주고 후견인이 되어줘야 그런 오케스트라들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미국의 5대 오케스트라가 대도시를 끼고 발전했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상업적인 논리하고도 맞닿아 있어요. 비즈니스가 잘 되고 부밍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사업이 일어나는 곳에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요 고린도에 수많은 후견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고린도라는 지역이 소위 말하는 뜨는 도시가 됐다. 그러니까 이 로마 세계에 살고 있던 예술인이라든지 철학자들이 어디로 몰려들게 됩니까? 고린도요. 왜냐하면 고린도에 가면 신흥 부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이런 예술가라든지 철학자들을 후원해주는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철학자들이나 많은 예술가들이 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철학자들의 거리가 따로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하이델베르그를 한번 가보신 분이 계시다면 하이델베르그 그 성당 있잖아요. 그 성령교회라고 하는 교회 건너편에 강 건너에 그 철학자의 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뭐 하이데거 이런 수많은 독일의 철학자들이 그 지역에서 하이델베르그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살았는데 철학자들이 모여서 늘 철학을 토론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고 아예 그 길 이름도 그래서 철학자의 길 이렇게 지금도 있습니다. 독일의 하이델베르그에. 그것처럼 고린도에 철학자들의 거리가 따로 있었고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자신들의 철학을 후원해 줄 수 있는 후견인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수사학들이 발전하면서 이 고린도에서 뭐 여러분 아시는 예전에 들어보셨던 이런 소피스트들 뭐 이런 사람들의 이제 수사학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건 바울의 편지에 보면 자기가 말 잘한다고 합니까? 잘 못한다고 합니까? 예? 잘 못한다고. 바울은 오늘날에 있었으면 어느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청빙받아 가기는 아마 힘든 사람이었을 거예요. 제 추측에. 이 고린도라는 사회가 수많은 철학자들 그 사람들이 이 수사학으로 무장되어진 말 잘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도시였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건데요.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이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도 동의해요. 나 말 잘 못한다. 근데 말은 잘 못하는데 뭐는 아니래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말은 좀 잘 못하기는 하지만 내가 지식에 그렇게 쉐비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좀 바울이 쓰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철학자들이 있고 새로운 그런 경쟁이 만연한 사회에서 바울 같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환영받을 수 있었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런 수사학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후견인들이, 예를 들면 이 고린도란 지역에서 유지가 어떤 철학자를 이렇게 막 후원한다 그러면 그 후원하는 유지는 뭘 가지고 자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뭘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이런 철학자, 내가 아무개 A라는 철학자도 후원하고 지금 가장 핫하고 잘 나간다는 A, B, C 이런 학자들을 내가 다 후원하는 후견인입니다. 그리고 그 후원을 받는 학자들은 강연이나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강연을 시작했을까요? 오늘 이런 강연이 있게 해주기 위해서 후원해 주신 아무개 유지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분의 후원 덕분에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그것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 유명한 지성인들의 대학자들을 후원하는 것이 큰 영예가 되어지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사회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다고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로 그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런 곳에서 교인이 됐고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컨텍스트예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를 실제로 세운 사람이기는 했는데 뭐는 잘 못한다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말 잘 못하면 이 사람 서바이브가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환영받지 못하죠. 이런 컨텍스트에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바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만 하면 교인들이 다 좁니다. 교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마음에 막 파도가 쳐도 이게 시원치 않을 판인데 사도 바울은 말하면 저 형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말을 잘하지 못하는 우리 여진 사모님 커뮤니케이션 공부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을 치면 완전히 꽝인 것 같아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도 그 말에 동의할 정도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게 사회의 어떤 하나의 큰 흐름이었는데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뭐가 없어요? 바울은 후원자가 없어요. 그러면 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바울은 후원자가 없어요. 그럼 교인들은 뭐라고 바울은 텐트 메이킹 했잖아요. 자기가 사역하는 동안 자기가 필요한 걸 텐트 메이킹 하면서 자기가 교인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교인들은 어떻게 이해하죠? 바울은 능력이 없는 거야. 지도 능력이 없는 걸 알아. 그래가지고 후원을 안 받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바울을 바라보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바울 이외에 다른 사도들은 후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일체 성도들의 교회의 후원을 받지 않고 자기가 텐트 메이킹 하면서 사역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바울을 바라볼 때 말도 잘 못해, 말도 시원치 않아 하는 것도 그래.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별로 그렇게 곱상하지 않게 바라보게 된 겁니다. 자, 고린도를 생각하는 또 하나 중요한 핵심은 고린도에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입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나 시리아 또 로마 세계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유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새로운 집만 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동안 살고 있었던,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종교들도 다 이 지역에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다양한 민족들 또 인종들이 들어오면서 일종의 오늘날 미국 같은 멜팅팟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수많은 이방 종교들의 신전과 실제로 여러분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논고에 보면 정말 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고대 이 그리스 로마 사회가 또 얼마나 그 다신의 사회였습니까? 수많은 그 신전들에 있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 비롯해서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이 지역 가운데 있었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2세기에요. 파서니우스라고 하는 그 여행가가 쓴 기록이 있는데 거기 보면 고린도 방문기에서 26개에 해당하는 신전과 신상을 찾아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 많은데 뭐 핵심은 이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너무나 많은 우상과 이방 신상들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이 아폴로 신전이죠. 여러분 이 지역을 가면 이 신전을 방문하는 거 유럽 여행 가시면 다 한 번씩은 가서 보게 되시는데 아폴로 신전이고요. 거기서 이제 여자 사제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신탁, 신비로운 어떤 신탁을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가 유독 방언이라든지 이런 어떤 은사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고린도서 14장에 가면 등장하잖아요. 아마 그것이 이런 사회적인 배경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신약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결혼의 신 헤라.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헤라라는 신이 등장하죠. 요즘 한국 사람들은 헤라 그러면 이게 무슨 화장품이라고 알고 계시던데 실제로 무슨 모 화장품에서 이 헤라 시리즈를 만들어 가지고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뭐 저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헤라 그랬더니 제가 한국에서 가르칠 때 선생님 그게 헤라가 그 화장품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품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고 원래 이 헤라가 누구의 와이프죠? 제우스의 와이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우스의 누이였다가 정식 와이프가 되어지죠. 그 헤라의 신전이 발굴되어졌는데 그 헤라 신전의 예식 가운데는 헤라와 혼례를 올리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흥미로운 건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헤라 신전에 있었던 의식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떤가를 설명하면서 아마 그런 비슷한 언어들을 거기서 가지고 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좀 넘어가죠. 여하간 핵심은 그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핵심 키워드가 제가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자랑하는, 경쟁하는 사회. 신분의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신분 상승을 하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 안에서 자신이 이룬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후원하면서 자기가 이뤄놓은 것을 마구마구 자랑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요. 또 하나는 페이트로니 시스템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후원하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훌륭한 예술가나 철학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그에게 엄청난 영예가 되어진 이런 문화권에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유입되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이방 신상과 신전 또 그것이 만들어내는 많은 제의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고 매우 실제적인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끄집어내면서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이런 지역들을 지나가면서 만들어 세운 교회가 되죠. 거기서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바울이 많은 회심자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보 이 사람이 이제 전직 회당장인데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라고 하는 사도행전 18장 8절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은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반대를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향한 선교에서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로 방향을 전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지죠. 사도행전 18장에 바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그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과의 이야기가 나오죠. 고린도에서 바울이 18개월 동안 사역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후반부에 이제 갈리오 총독이 그 고린도라는 곳에 총독으로 임하는 것과 오버랩되는 기간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바울 연대기에 있어서 사실은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일반 역사 사료 가운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일반 사료가 이야기하는 것 사이에 오버랩이 생기는 아주 중요한 역사 자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갈리오 비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갈리오 인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갈리오가 2년 임기를 위해서 51년 봄에 고린도에 부임합니다. 근데 병으로 인해서 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로마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 갈리오 인스크립션에 그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바울이 신학자들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고린도에 언제 있었을까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갈리오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이 이야기하고 있고 갈리오 비문의 인스크립션에 바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52년에 왔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을 가지고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얘기해 보면 적어도 갈리오가 왔을 때 바울은 이미 어디에 있었습니까? 고린도에 있었죠. 그러니까 52년 이전에 이미 바울은 고린도에 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AD 49년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AD 49년 늦가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결정을 가지고 갈라디아를 떠나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다가 빌립보로 가고 2차 전도 여행 과정 속에서 고린도 왔을 때 이미 50년도 후반 한 1년 정도 지금처럼 비행기로 다니는 게 아니라 도로로 다니고 또 배 타고 움직이고 그랬을 테니까 한 1년 정도 후에 고린도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추정하고 그로부터 52년 초반에 걸쳐서 바울이 1년 반 동안 사도행전에 보면 고린도에 머물렀다고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갈리오의 인스크립션에 나와 있는 갈리오 총독의 아가야 고린도 재임 기간과 바울의 후반기 고린도 사역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신약학자들이 이제 발견해내는 그런 결과물들입니다. 자, 여하간 오늘은 제가 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가지셔야 되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하는 건 고린도 전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그냥 우리가 훅 달려들어서 읽는다고 해가지고 물론 그 안에서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것이 좀 더 보다 생생한 메시지로 다가오려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문화적인 배경과 어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세워졌는가를 저들이 깨닫게 되어지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훨씬 더 선명하게 들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실제 정말 많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등장하는데 그 이슈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에 2주에서 한 3주 정도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미리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편지를 들어가서 하나하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2000년 전 바울 사도가 사역했던 1년 6개월 동안에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바울이 회고하며 썼던 고린도 전서, 저희들이 묵상해 가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면서 어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과 또 교회의 행태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닮아 있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다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능력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2000년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오늘날 주님의 교회라고 일컫는 우리들에게도 세상과 너무나 많이 흡사하게 닮아 있는 모습을 주님 보게 됩니다. 주님, 이 고린도전서의 묵상을 통해 우리가 정말 진정한 의미의 회개를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걸어갔던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고린도 사회에 있었던 똑같은 내용들이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마음에도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도 아름다운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희들이 그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세상과 다름을 요구하시고 그 레디컬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요구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NGPC가 되게 하시고 고린도전서의 성경 공부가 지식을 채우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내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렇게 결단하게 만드는 성경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끝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경의 진리대로 바로 걸어가는 우리 NGPC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에서 또 만나겠습니다.